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그 앞에 있는 그 학개라는 그 성경과 함께 두 권이 거의 같은 시기에 예언을 한 선지자들입니다. 한 몇 달 차이로 학개가 먼저 예언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어서 한 2-3달 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학개 스가랴서는 우리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임금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부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성전의 그 지대, 기초는 놓았는데 그만 그 이웃에 이방인들,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이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 무력으로 이제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한 10수년간 이게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낙심해 있을 때, 이젠 성전 짓는 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신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렇게 아주 격려를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완성한 것,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 2번째 스룹바벨, 그 당시 총독 이름을 붙여서 우리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성전 짓는 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 왜 우리 무슨 상관이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가지고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성전은 이제 돌로 만든 이 성전은 이건 구약시대 모양인데 이걸 걸어라. 내가 참 성전이 왔다. 그러니까 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여러분과 저가 바로 오늘날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전 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만 다른 존재가 사탄이 먼저 들어와서 죄가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인간 속에 들어온 모든 불행 원인은 뭐냐? 이 죄입니다. 이 부패한 타락한 인간의 그 성품,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탄과 짝짝꿍이 돼가지고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 사람들은 이제 죄 속에, 죽음 속에, 질병 속에, 이 불행 속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오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영혼을 회복시키는 걸 가리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당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이제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라. 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은을 주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교회당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목적은 육신에 썩을 것,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더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내 안에 부패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완전히 선악과의 생명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안에 부패된 내 모습,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니 야 너희가 그 심령을 너희 힘으로 깨끗게 할 수 있으면은 저 표범의 반점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아프리카 검은 흑인의 그 구수인의 피부를 희게 변하게 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이 부패된 내 심령, 아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또 착한 줄 생각하고 아주 선한 그런 예수님의 앞에 나온 그 어떤 그 선한 청년 관원처럼 내가 어떻게 해 영생을 얻으리까? 너가 계명을 안 오니 그 지키면 된다. 그걸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줄 생각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그거는 자기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 예수님만이 참선이에요. 예수님을 모실 때만이 인류의 심령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많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 어떤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면 뭔가 행위를 열심히 이 착한 윤리 도덕 이 노력하면은 뭔가 영생을 얻고 변화될 수 있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그 속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가는 줄 생각하면 참 아주 오해하고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 이 건축이 중단됐냐? 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못하느냐? 즉 원수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바깥의 환경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뭘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내 속에 이 무서운 이 죄의 병, 인간병,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돼지는 먹으면 배부르면은 그걸로 끝이지 말아. 짐승들 아무리 약한 짐승들도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그 사자라든지 하이에나라든지 그런 아주 무서운 짐승들 막 잡아먹잖아요. 하마라든지 잡아먹는데 그 배부르면은 끝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이 욕심이 그렇게 많은 한이 없습니다. 이 요즘 여러분 그게 증명하잖아요. 요즘 그 TV를 보면 참 우울해요. 저런 유명한 너희들 뭐가 부족해가지고서 아주 그 재미로 했다 그래.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도 아주 몰카를 찍어가지고서 그 사람들 아주 퍼지고 마약을 하고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뭔가 이 부족한 이 속에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이 속에 사람은 이 속에 뭔가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목마를 때 바닷물 짠 바다 그 소금물을 먹으면은 이게 목이 마른 게 해갈됩니까? 더 목마릅니까? 더 목말라요. 이 세상 재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명예가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 없이 그걸 취하고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그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할 때는 아주 참 올바로 행했지만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세워가지고서 이런 이방 신상들을 섬길 때 그만 마음이 타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온 모든 걸로 물질로 내 어떤 명예로 부인만 그냥 수천 명 그 인간의 쾌락이란 쾌락은 다 한번 자기 권한 하에서 다 취해봤는데 결과 뭐냐 너 마지막 노년에 너 마지막 결과 고백은 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허무해요. 오늘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학교 가서 배우지 말란 말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 직장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의 참된 영원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내가 교회에 다니는 교회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날 분명히 이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건 이게 내가 무슨 레떼로 이게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정말 내가 한번 언제 살아계신 예수를 한번 만나서 영원한 진리로 내가 영원한 거듭난 정말 예수님 피로 한번 새 생명을 얻은 경험이 있느냐 이것 여러분 분명히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넘어가면 울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당 그냥 수십 년 다니고 헌금도 바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모든 걸 참 주님께 헌신. 그런데 주님은 이거 내가 도무지 모른다. 울러 넘어왔다. 우리 옆 동네에 사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과 함께 얘기도 하고, 주님 가르치면 우리 가르칠 때 우리를 배우고, 그걸 우리가 참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예, 사탄이 이제는 중세 시대까지 성경을 불사르고 외적인 핍박을 가하고, 오늘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뭐예요? 이 사탄이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권고한 것,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외적으로는 이때만큼 초대교회 그냥 다락방에 모이고 참 가정에 교회가 있던 그 비하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근데 가장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권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오늘 교회당 내가 나와서 수십 년 쏟아놓고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 성경 교리 이거 한 몇 달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교리 6개월, 옛날에는 그 교리 공부 한 6개월 하면 세를 줬죠. 그 한 몇 달만 배우면 아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로구나, 뭘 하셨구나, 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주셨, 교리적으로는 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령의 빛 가운데 내 모습 죄인이로구나, 내 안에. 이런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런 바울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 했어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하나님 자신, 이 천국 영원한 생명 아무런 관계없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 이 목자, 음성 듣고 들어가는 사람, 울타리로 강도라,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 이게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의 주님 그 십자가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오늘 참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도 이게 오래 교회 다닌 교인이 아니요, 정말 하루가 됐건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분명히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걸 조금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기 원합니다. 3장 1절에 본문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때 이 포로 후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인데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입니까? 아니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 일은 곧 누구에게 한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날,
그 7월 14일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씩 있죠. 그 대속죄일 날, 그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죄를 전부 속죄를 해요. 그 속죄를 하는데, 수양을 2마리를 준비를 해서 하나는 피 흘려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뭐예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아사셀 양. 내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죄 없는데 백성들 때문에 대신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아사셀 양, 이 아사셀 양을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를 이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아사셀 양,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 위해서 버림을 당한 양, 그 그 수양에게다가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모든 그 죄, 1년 동안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전부, 너는 그 거짓말 했지. 너는 사람을 죽였구나. 큰 죄죠. 너는 참 저 사람을 미워했어. 아주 어떤 사람을 아주 그냥 참, 아주 참 비판하고 아주 곤란하게 당하게 했다. 하여튼 모든 죄들, 이 속에 음란, 도적질, 살인, 방패, 미움, 용서 못함, 하여튼 이런 사람을 때림, 남의 것을 탈취한 그 사기, 어떤 죄든지. 그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서 뭐예요? 그 아사셀 양 위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위에다가 전부 이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구에게로 옮겨가냐면은, 누구에게로 안수라는 건 뭐예요?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대신. 그 아사셀 양에게 전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죄 없는 양이 그 죄를 대신 짐을 짊어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저기 사막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 지방입니다. 그 사막에 그냥 사람 보이지 않는 무인 지경으로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다가 점점 까물까물해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막에서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 영원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비참한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죠. 오직 이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이 광야 생활, 이 광야와 같은 거려진 곳에 사탄에게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오셔가지고서 그 우리 온 일과 지은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은 겁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대신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음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왜 나를 버리셨? 누가 버림을 받은 게 사실은요. 그 시간에 누가 형벌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자체가 형벌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믿어지시는 것.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주님이 대신 형벌 새까만 죄인, 바로 여러분과 저가 돼서 십자가의 그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동의서에서 문 것처럼 죄를 없애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희 죄는 이제 없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내 모습 깨닫고 인생의 모습이 어떤 걸 깨닫고 이 말씀이 오늘 어느 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가 내 속에 오게 돼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근데 사단이 그 우편에 있어요. 여기 지금 한 200명 앉아 계시면 지금 사단이 우편에 없는 사람 있고, 사단이 아직도 죽음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저 이방인들에게 그런 겁니까? 지금 아주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11조를 하고 이틀에 2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걸 갈라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은 이거 우리 죄인입니다. 그렇죠, 다 죄인이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다고 그러니까 헤헤 웃으면서 지옥에 가죠. 뭔가 이 지옥에 가는 거 이거 잘 모르는 거야 지금요. 내가 지옥에 가는데 진짜 지옥이 어떤 걸 알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그 실제적인 예수님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의 실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어때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이 세상의 걸 전부 다 누리고 살다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없이 죽은 거예요. 갔을 때 음부에 갔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심지어 그 병이 들었는데 그 헌대를,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좀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고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이게 허무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예수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갔어요?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렸겠죠.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고 이젠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 오라 그러니까 가야죠. 근데 그 음부의 불 가운데서, 여러분 그 불은 이런 물질적인 불이 아니에요. 그 불 가운데 있는데도 영원히 끄지 않는 불입니다.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니까 거기는 지옥 불에 구더기도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런 그 소금 얼마나 따가운 거, 꿈틀꿈틀.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분명히 경험하는 곳, 깨닫는 곳이 그 지옥의 음부예요. 거기서 멀리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 참 평안한, 참 그 천사들에 받들려 가지고 영원한 평안한 곳에 그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살해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네? 그 영혼, 하나님 없는 그 영혼이 그 음부 중에서 너무 막 괴로워요. 그 상태, 자기 모습, 그걸 아주 이제는 육신의 제한 없이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고해라고 그러는데 어떤 방에 여기서 그런 받는 고민,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1000배, 10,000배 고민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기 본질, 죄 속에.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명해서 이 찬물을 좀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그건 뭘 마시는 건, 그건 바르지도 못하고, 혀에 좀 찍어 주소서. 얼마나 고민이 됐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자기 자신의 모습.
사탄에 속아서 산 자기 자신의 모습, 얼마나 후회가 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 너 욕심대로, 너 뜻대로 살지 않았냐?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는 거 보니까는 유대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없었어요. 예수는 못 모신 사람입니다. 너는 모든 걸 받았으니 여기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가운데 받은 고난, 그 모든 주님을 섬긴 주님을 쫓아갈 때 받은 어려움들, 그 고난의 삶은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 아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산 것, 주님은 하나도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다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너와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뭘 부탁을 합니까? 절망인데 그때 누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도 이 기억이 다 생각이 나요. 음부에 가는 사람은 나쁜 기억은 다 기억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나쁜 기억은 다 뭘로? 예수 피로 도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만, 눈물도 탄식도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억 안 나요. 근데 이 부자는 뭐예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주님이시여,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가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전도를 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야, 얼마나 가족들을 위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구나. 그럼 내 가족들이라도, 형제들이라도 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참 목사들이 설교하기 편합니다. 잘 기억 안 나시죠?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과 제가 이 서목사가 그냥 꾸며낸 얘기인 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신약 123페이지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하게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관원이 아버지여 나사로여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야, 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좀 증거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모세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라는 사람. 수천 년 사람이잖아요. 주전 1500년경 사람이니까. 이 천 몇백 년 사람인데, 근데 왜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거 뭘 말합니까? 그 모세를 통해 선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걸 무시하지 말고, 이거 가볍게 받지 말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내 심령이, 내 가족들이, 과연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 예수로 거듭난 심령이냐? 아니면 수십 년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 장로, 권사,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분명히 만나서 모신 심령이 아니면 그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오늘 여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 이 내 나신을 비추고 내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고, 이거 아무리 큰 능력이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거는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가 와도 소용없어요. 산에 가서 무슨 이상한 경험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김 목사다, 서 목사다, 아무개 목사다, 이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그런 기적이 사람 구원 못해요. 오직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 가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제가 뭐냐,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 안에 이 진리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 지금도 흐르고 있는 피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내가 힘이 하면 내가 정말 언제 내가 거듭났을까? 내가 정말 언제 이 교회당에 다니면서 언제 한번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날이 있느냐? 예수가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학 박사가 날 구원받았다고 하더이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더이다. 이 어떤 서목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이다. 부흥사가 어떤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깁니까?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에서 인정하더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직접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 증거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직접 관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런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도 깨우쳐 주시고, 어떤 자매님은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나와서 복음을 듣다가 내가 아직 헛다리 잡았구나. 예수가 내 속에 없네. 그걸 이제 깨달은 다음에 버스 타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 사고 나면은 죽으면 지옥인데, 밥을 해도 밥 타는 냄새가 나도 온 집안이 진동해도
못 맡아요. 너무 고민이 돼서. 나는 이대로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모든 이젠 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이게 이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집사, 권사 직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모든 열심, 내 공로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처럼 주님과만 만나서 주님과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이 세상 짐이 아니잖아요. 죄짐, 정말 죄짐 진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영접하시고, 오늘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도, 이 삭개오 같은 그런 아주 못된 일을 일생 동안 한 사람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제 너 집에 구원이 이르느니라. 오늘 주님은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 다니시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단이 옆에 있는데 주님이 여기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에게 팔려버렸어요. 죄에 팔려버렸는데 그걸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되지 못하는,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 오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마무리 갖다 줘도, 권세, 지식이 있어도, 온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 자기 생명 하나 연장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요. 이 구원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사단을, 이 죽음을 해결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 택했어.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다 불때버린 찌끄러기 나무라. 아무런 쓸모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말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원래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바깥에 쓰레기 버리던 장소를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존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이런 집으로, 그릇으로 지으셨지만 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은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냥 끝나요, 그걸로. 그러나 영혼이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없이 이 세상 떠나면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주님은 거슬린 나무, 그것도 그냥 온전치를 못해요. 여러분, 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안 다음에 참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때 영혼을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저 영혼 속에 예수가 없다면 내 가족들한테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꺼낸 거슬린 나무 아니 하실 때, 바로 오늘 주님은
그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죄 속에 빠진 부더기와 같은 인생을 어찌 하나님 돌아보십니까? 욥기서에 보면 부더기와 같은 인생이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네? 하루살이. 이런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루살이한테 가서 만나고서 내일 만나자 그러면은 하루살이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 내일 만나자 그럽니까? 하루살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이라. 얼마나 죄 속에 불행해졌는지, 비참해졌는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바로 아담이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죄를 지을 때 죄가 그 속에 죽음이 들어왔을 때 두려움과 멸망과 이 속에 죽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입혀진 거예요. 태어나니까 누구든지 태어난 사람, 여러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젊을 때는 그냥 어릴 때는 아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참 쏟고 살지만은 결국은 가는 길은 공동묘지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지금 뭐가 어떻게 사고가 나고 뭐가 병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니요, 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온 겁니다. 그게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4절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여호수아, 그걸 벗기는 거 누가 벗겨주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벗습니까? 아니면 누가 와서 벗겨줘요? 벗겨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던 죄의 더러움, 죄덩어린 여러분과 저 자신을 주님은 벗어주신 겁니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더러운 옷을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언제 그렇게 하셨냐?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언제 죄가를 없애버렸어요? 얼만큼? 그 뒤에 우리 3장 아까 읽은 것에 보면 9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언제 하루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난 받으실 때 다 이루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왜 하나님께 목마르고 영원히 생존하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흥보를 그 순간 몇 시간 동안, 그 하루 동안에 다 이루었다. 성령으로 주님은 그 죄악을 다 없애주신 겁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하루에 제하리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요즘 고난주간, 이 사순절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루어졌구나. 이미 지금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돼서, 이제는 우리 해방됐다 막 국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는데, 저 독립운동가
산속에 깊이 일본 순사들 피해 도망가 숨어 있는 사람은 그 소식 못 들었어. 그러니까 뭐야? 아직도 언제 우리나라 언제 해방되느냐? 해방된 날 두세 달 후에 나와서 여기 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해방. 아니, 우리나라 해방됐습니다. 언제요? 몇 달 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메가더 장군 이 항복 조인수에 조인하고 이제는 완전히 항복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 순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야, 이거 내가 몰랐구나. 오늘 2000년 전에 주님이 여러분 가족의 죄 문제, 죽음 문제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을 이젠 듣고 믿기만 하면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이 속에 실제 해방이 옵니다. 놀라운 영생이 와요. 이 속에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우리 속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주님의 은혜예요. 벗겨라. 그 다음에 다시 하루에 재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주님이 전적 오셔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그 탕자는 물론 우리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우리 마음, 우리 상태, 더럽고 부패한 만물보다 거짓된 내 상태. 여기에는 아무리 뭘 먹어도, 뭘 벌어도, 뭘 가져도 영원한 만족 평안이 없어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도 주는 자가 없어 배가 고프더라.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풍분이 많은고, 얼마나 풍성하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 제일 좋은 이 더러운 옷들은 벗어버리고, 이 돼지 냄새나는 이거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종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신겨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죽었다가 살아났기로. 이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좌 버리고 영광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죄 죽음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옷을 입히라 하시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언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하실 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정한 관, 죄, 인생의 모든 내 죽음, 더러움, 내 이 죄, 원죄, 자범죄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와 동등한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동참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정한 관을 씌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제는 죽어도 여러분 겁이 없어요. 죽으면 이제 천국이요. 바울 같은 분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근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이제 하나님의 권한이야. 살든지 죽든지 주님 필요하면 이곳에 남겨두실 것이고 주님 부르시면 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죽으면은 영원한 그리스도 신이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살든지 죽든지 남겨주시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한 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과 저의 속의 삶 속에 온전히 씌워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보니까 아까 9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앞에 세운 도를 보라 한 눈에 7눈이 있느니라. 이 성령님을 가리키죠. 7명.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오늘 기독교는 의문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예수가 새겨져요. 은혜가 깨달아져요.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새길 것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자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어졌어요. 포도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교회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성전 삼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놀라운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예표가 오늘 이론이 아니요 역사가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실제가 돼서 참 살아계신 예수를 모시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 붙잡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며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옛사람 벗어 이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예수로 옷 입는 저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진리가 내 것이 안 된 심령이 있으면 주님 미루지 않게 해주시며 더디 믿는 자들 얻게 해주시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계시로 깨닫고 온전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